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도말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선거 다 하고 오셨어요? 예. 선거 다 해야 돼. 그래야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다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정치 관심 없어가지고 말이야. 투표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선거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잘 나오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마음을 활짝 열길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이제 오늘은 마지막 마가복음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믿는 삶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오늘 핵심이 14절이에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제자들을 예수님 꾸짖으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 없는 것 꾸짖으셨어요.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즉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삶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해야 되고 주님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내 완악함들이 다 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삶.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느 때 믿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여러분 믿음이 다 없어져요. 믿음 없는 것은요. 뭐랑 연결되어 있나? 은혜 없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자기가 봤다고 빈 무덤을 봤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알렸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10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건 진정성이잖아요. 슬퍼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갖고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러나 슬퍼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베이스에 은혜가 깔려 있어야 비로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배경이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고 창기였고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친구라 그럴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창기, 세리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얼마나 귀신도 7 귀신 완전한 귀신 많은 귀신 들어갔던 사람.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막달라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창기가, 나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 나를 구원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그곳에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말씀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여기 보면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나?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죄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너무 마이크 울린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 바라보는 소망이 뭐예요? 로마의 그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이 원함, 자신들의 소망함들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베이스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고 자신들의 바람을 이루어줄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 안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내 자아가 죽지 않고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그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게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 말씀이 들어와도 믿음 잘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 다녀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뜻과 내 생각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은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야. 우리 밭에 마음에 은혜의 밭을 만들어야 돼. 은혜의 밭을.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병자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왜 믿음이 안 자랄까? 그렇게 말씀을 몇 년, 수십 년 들었는데도 왜 성장이 없을까 나는? 내 안에 은혜의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아.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고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어. 나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우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은혜.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세요. 모세가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 뭘 기억하나?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그 430년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왜? 은혜 잊어버리면,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자에게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나는 병자예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 되었어요. 이 은혜의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팍팍팍 믿음이 자라. 근데 이 안에 내 자아로,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말씀으로 두들겨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잖아. 은혜 위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망각하면 안 돼, 은혜 하나님. 절대 은혜 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은혜의 밭으로 만들어야 돼. 그 은혜의 토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믿음이 쑥쑥쑥쑥쑥 차라. 믿음이.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야. 너희가 예수님 잘 믿는 삶 살고 싶냐? 근데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네 마음의 베이스가 은혜의 토양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믿음이 쑥쑥쑥 차라.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밭이 좋은 밭, 은혜의 밭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는 귀한 마음밭 되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잘 믿고 살 수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바꿔야 돼. 말씀 들으면 왜 다 튕겨져 나가고, 왜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내 문제야, 내 문제.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럴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구원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완악함을 여러분 깨버려야 돼. 완악함 깨버려요. 완악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자아로만 똘똘 뭉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겉보기엔 굉장하게 확신에 찬 사람,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틈이 없어 보여요. 자기 견해 붙들고 자기 고집 붙들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만 믿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변화를 못 받아들여요. 고집불통입니다. 왜?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안에 확신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거 두려운 거야. 그 절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지.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이 자꾸 변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라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뿌리가 든든해야 돼. 그 말씀의 뿌리에. 그 말씀의 뿌리에 우리가 부딪히면 어때야 돼요? 우리가 깨지고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깨져야죠. 근데 완악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도 자기가 깨지지 않아요. 뭐가 깨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건 아니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꼭 내가 살아온 삶이 다 부정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자기 살아온 인생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 절대 예수님 못 받아들여. 왜? 그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그럼 내가 살아온 삶은 뭐냐는 거야. 정면으로 부딪히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시인할 수 있어요? 시인 잘 못해. 안 돼. 얼마나 고집센 줄 알아요, 사람이요? 구원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내가 내 살아온 삶을 부정한다? 내가 잘못된 걸 시인한다? 이건 죽어도 못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완악함이 깨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악함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깨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크기를 넓혀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내가 깨지면요,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말씀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냐고. 옛날에 신구 할아버지가 그 광고에서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개를 먹어본 사람은 그 개 맛이 흠만 맛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맛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랬으니까 맛봐야죠. 알아야죠. 근데 맛보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압박과 어려움이 와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성령에 충만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충만함 받고 이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죽음까지도 불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되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요,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들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나? 오늘 15,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5,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가만 보세요. 예수님 말한 건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정말 이 자아가 깨지고 내 완악함이 깨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어떤 자가 순종할 수 있나? 아무나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내 완고함이, 완악함이 깨져야 돼. 깨져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은 내가 죽어야지 순종할 수 있거든. 여러분, 내가 죽어야 순종이 가능해져요. 그러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7, 18절 보시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랬어요. 나으니라. 놀라운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노방전도 나가잖아요. 노방전도 나가는데 이번에, 지난번에는 피택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 다 같이 와서 노방전도 했어요. 같이 참여했는데, 우리가 포켓 복음으로 이렇게 노방전도 해요. 1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어떤 분인데, 이분은 남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분이야. 절대 말 한마디도 못할 뿐이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워하는데, 제일 나만.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저기 피택자들 다 훈련이라고 시키니까 이거 어떻게 해. 나는 원래 이런 말할 주변도 없고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이런 말 해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걸 하라니까 너무나.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말 못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입을 열려주시니까, 이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듣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복음 너무나 열심히 전하는. 근데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여지기 시작.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항상 여호수아 명령에 너희가 좌로나 우를 치우치지 않거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다 평탄케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는 뭐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지. 내 완악함 때문에. 내 완악함 때문에. 이게 깨져야 돼.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완악함들이 다 깨어지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랑말랑해져야 돼. 좀 말랑말랑해져. 삐죽하고 그냥 까칠하고 맨날 30년 40년 예수님 믿어도 그냥 까칠하고 그냥 말 붙이기도 어렵고 말랑말랑해지라고. 말랑말랑해서 내 완악함들이 다 깨지고 주님 말씀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아가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도 놀라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잘 믿는 크리스찬 돼야 돼. 잘.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하면 안 돼요. 주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믿음을 구하고 우리의 완악함들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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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시간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강의에 들어가는데 또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들이 다 깨지고 또 은혜 위에 우리의 베이스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토양 위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심 맺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